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소제목으로 우리의 선한 삶으로 이 세상 권세를 이깁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죠. 피조물과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규정대로 만드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규칙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명령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자연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세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자연과 그 자연의 만물을 파괴하는데 그 권한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얼마나 많이 파괴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땅을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라는 게 그렇게 다스리라고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물을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그러면 이 세상의 권세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세상에 건세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종족, 국가, 정치, 권력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원시 시대부터 현대 소위 말하면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오늘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이 지구상의 많은 국가, 많은 다양한 정치 권력, 많은 사회 제도가 형성되고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한 국가 권력에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정치 권력도 있지만은 반대로 북한처럼 중국처럼 공산당 1인 독재 체제에 그러한 정치 권력 체제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지구상의 많은 국가와 정치 권력이 생겨나면서 그 정치 권력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정치 권력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권력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하심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죠. 그때부터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끊임없는 대결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과 악의 대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선과 악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세상의 건세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뭐라 복종하여? 이 세상의 건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건세가 악할지라도 너희는 선한 행실로 그 악한 건세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건세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악한 건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건세가, 착한 건세,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건세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착한 행실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또한 할 수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건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어떤 권세가 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이 결국 그 권세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는 출발부터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몇 년 사신지 아세요? 33년을 살았어요. 아주 짧은 삶을 살았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공생의 삶이 몇 년입니까? 3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도처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막으려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막으려고 갖은 책동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막으려고 갖은 책동을 다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단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한호하며 축배를 들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이 세상 권세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구원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사 이 세상 권세자들이 또 놀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 주님의 명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 그들은 성령의 힘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땅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이 또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사명자들을 다시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씌워진 책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먹이로 던졌고 검투사의 칼에 무참히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서슴없이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통한 생명의 복음이 오늘까지 이어져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감히 막지 못하는 생명의 복음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G2라고 있죠.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그 사상을 세워진 국가지만 중국은 뭡니까? 인본주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세워진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러를 다 보셨을 거예요. 달러를 보면 모든 달러에는 이렇게 적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미국 돈에는 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은 많이 좀 기독교 사상에서 많이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은 철두철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사회 정치 권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지금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선한 삶을 통하여, 너희 선한 삶을 보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도 너희를 칭찬하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손가락질을 요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삶,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받는 자들에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우리의 삶을 다하여 전하고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되자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힘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착한 행실로, 착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영적인 힘이 우리의 삶을 늘 주장하시는 영적인 삶이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는 조세를 잘 바치는 삶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조세와 간세도 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도 잘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로마의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심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속에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원들, 뭡니까? 세리라고 하죠.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세리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민족의 배반자라고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헌금을 바쳐야 하며,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이라는 게 뭡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지 않아요. 그것만 세금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안 냈습니까? 뒤에서는 내요. 근데 앞에서는 그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면 아주 잘못된 걸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출신의 유대인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이죠.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행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까? 잘못된 행위입니까? 라고 능청스럽게 물어보고 있은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 출신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굴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뭡니까? 예수님 로마 정부에 낼 거는 내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 세상의 모든 국가와 정치 권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을 성실하게 국가에 낼 의무 역시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다양한 예물을 통하여 그 예물이 씌어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운영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시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주일원금 감사연금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그렇게 운영되는 것과 같이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되는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성 같은 대기업이 1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세금이 얼마일까요?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저기 강남역 사거리 가보십시오. 뭐 이재영이 어떻고 뭐 살인자고, 저는 적어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100%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업을 운영하다라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나 저 강남역 사거리 그 삼성 그룹 그 건물 있잖아. 그 앞에 가면 여러분 나는 평양인 줄 알아요. 뭐 그것도 새빨간 글로 굴체도 북한 굴체예요.
딱 해서 써가지고 현수막 쫙 늘어났는데 그걸 보고 이재용이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아마 안 내고 싶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절이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여기 없었어요. 199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IMF라는 국가적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나라가 그 IMF라는 그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IMF라는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완벽하게 해소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왜 그 IMF라는 금융위기를 그렇게 단기간 내에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자기 집에 있는 금목걸이, 금반지 이런 걸 다 정부에 바치는데 앞장서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 IMF라는 금융위기에서 단기간 내에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IMF라는 국가적 금융위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앞장선 국민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IMF라는 그 어려운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보여주었던 그 선한 삶, 그 착한 삶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착한 삶이요, 착한 행실이 되며 선한 삶이 되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풍길 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의 착한 삶,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마음껏 전하게 힘쓰심으로 이 세상에 구었던 악한 권세자들일지라도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그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